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7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대략 한 장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2022년 3월 1일 해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거의 꽉 찬 24개월, 너무 이제 오래되었죠?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시죠? 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략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과 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요? 예. 물론 직접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기도 하시지만 우리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를 연단하셔서 그 성도가 인내로,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도행전은 성령과 이제 우리의 행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계속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교회는 한 영, 또 한 진리, 또 한 몸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하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언제 부어주셨을까요? 하나 되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말씀과
또 하나의 영을 통해서 한 몸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한 일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도 이것인데요.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아주 크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일생의 이제 숙제였고 또 과제였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조심해야 될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도행전을 잘 익히셔서 말세에 미혹당하지 않으시고 꼭 한 몸 안에서 머물러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멜리데를 떠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죠. 크게 세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1절부터 보시면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멜리데를 떠나서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31절은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로마에 감금되어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단락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예.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3일을 머물렀고요. 이어서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풍을 타고, 이것은 순풍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배가 굉장히 힘을 받고 빨리 가겠죠. 순풍을 타고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7일 동안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죄수의 신분이죠. 죄수의 신분인데 백부장에게 상당한 자유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자기 그리스도 형제들과 일주일을 같이 지내도록 허락을 받고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본토 로마에 이제 소식을 보내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온다,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로마의 형제들이 이제 아비오 그리고 삼관이라는 곳까지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를 배웅 나온 것이 이렇게 마중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중 나온 거리가 한 50km, 60km 정도 됩니다. 얼마나 크게 환영을 했길래 이렇게 멀리까지 마중을 나왔을까요? 이때 바울 사도가 이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마중 나오는 이 일이 왜 그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바로 옆에 있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예.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로마에 성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3개월간 겨울을 지내면서 이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 빨리 가고 싶다. 이 형제들을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를 만났을 때 굉장히 안도하고 또 위로를 얻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는데요. 또 어려운 점이 있죠. 바울 사도가 편지서를 많이 적었는데 여러 교회에 편지를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적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이죠. 우리가 보통 로마서라고 하면 복음의 어떤 이론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단지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어떤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까요?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을 먹습니까? 채소만 먹어가지고 그냥 몸이 허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례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성경을 잘 알겠죠? 그죠? 훨씬 잘 알죠. 자기 나라 말로 적혀져 있는데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성경 원어가 자기 나라 말이에요. 얼마나 읽기가 좋겠습니까? 성경을 또 어렸을 때부터 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쭉 설명한 거죠. 이해하고 이것을 다 이제 넘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구약의 규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걸 먹는 사람을 더럽게 봅니다. 부정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다 먹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툼이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서 로마서를 적은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두 세력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적었습니다.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그 말 설명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했을 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 성도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분부터 나빠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세력을 얻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가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갈 때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로마서를 적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환대하고 받아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원만하게 만들어 보려고 복음의 이론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했겠지요. 이 글을 받아서 읽어보고 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것을 잘 받아서 이해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마중을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같은 믿음을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고 싶다. 이것이 참으로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사례가 고린도 교회도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듣듯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4편의 편지를 적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 자국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두 편이 전해져 있고 두 편은 전해지지 않는데요. 그 가운데 한 편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그들을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하고 아주 바울 사도가 심하게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8절에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쓰고 나가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내가 너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이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편지를 읽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편지를 읽고 너희가 얼마나 근심하게 되었을까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바울 사도가 여기서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조차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아주 격정적인 말을 쏟아내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또 고린도 성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받는 위로와는 좀 다르지요. 그죠? 바울 사도는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이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권면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그들이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바울 사도가 아주 고된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까? 2주간 풍랑을 만났고 또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지 3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맞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요, 로마에 가면 우리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로마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바로 유대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바울 사도가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왔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이 자기 민족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오게 된 것이다 하고 자기 민족을 대적할 뜻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가는 곳마다 이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에 대해서 악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23절에서 2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긴 시간을 강론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어떤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구세주를 자기가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이것을 말했겠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또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과 또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로 복음을 이제 전했을 텐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다투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믿는 사람은 남고 안 믿는 사람은 가고, 그게 아니라 서로 다투어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자, 우리 25절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한마디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준비된 말이고요, 이 상황에 필요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떤 말일까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처음 부르실 때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특이하죠. 보통 선지서는 1장에서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5장이 지나서 6장에서야 선지자를 부르고 그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그죠? 예,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제가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치를 조금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릅니까? 저기 구원할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빨리 누가 가서 좀 그들을 구해야 될 텐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심판을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많은 기회를 허비하고 죄악이 충분히 쌓였습니다.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지요. 그가 가서 전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묻죠. 예수님, 왜 사람들한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심판이 뭐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도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소망이 가득했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그들을 떠났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한 말로 이르렀다. 그들에게 줄 말이 한 마디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과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인데요.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그들은 들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이고 또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많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죠? 이방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 사도가 등판하기도 전에 고넬료가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유대인 중심의 시대였지요. 유대인들을 전도했고 그리고 교회도 또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중심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시대는 유대인 중심의 시대이죠. 그렇죠? 사도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씨앗이 뿌려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이미 보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것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예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말세에 우리 참예수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시대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온 이태를 2년을 꽉 채워서 자기 셋집에 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과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자기 셋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셋집.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집을 얻을 만한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돈이 많았냐 없었냐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표현을 찾아보자면 다라는 표현이죠. 다.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예, 바울사도가 지금 유대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말씀을 너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해놓고 이제 유대인들은 가라, 유대인들은 가라 했을까요? 예,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예, 그가 유대인을 정죄했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담대히라고 하는 이 표현도 원문을 보자면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런 뜻입니다.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저는 이제 떠올랐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가 8개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비유가 8개가 나오는데요. 보통 천국의 비유라고 하지요. 근데 이 천국은 마치라는 이 표현은 가운데 있는 6개의 비유에만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비유에는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번째 비유는 천국의 이 백성, 천국의 이 성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씨 뿌리는 비유지 않습니까? 천국의 백성은 옥토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에게 다 뿌린다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비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어와서 알맞게 나누어주는 사람 같지요. 그죠?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빠짐없이 전할 수 있는 자들이 곧 천국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사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선교의 시대, 변증의 시대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런 시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고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은 거죠. 안 될 것을 뻔히 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 있든지 귀가 닫혔든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바울사도같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르자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또 서신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서 바울 사도가 쓰지 않은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자면 사도교회는 아주 온전한 모습에서 시작해서 점점 부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성도를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참교회는 조금 다르죠. 우리 말세의 참교회는 연약하고 비천한 데서 시작해서 갈수록 다듬어지고 온전해집니다. 우리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청년들의 신앙이 점점 나아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도 교회를 넘어서서 그 복음의 범위와 그 깊이가 훨씬 더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또 경외함이 더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욱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가운데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